연일 금값이 최고값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니 금값이 올라가는 것이겠지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황금이요, 둘째는 소금이요, 셋째는 지금이랍니다. 황금도 중요하지만 또 소금도, 그러나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이 말을 들은 어떤 한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로 보냅니다. 여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금이 뭔 줄 알아? 황금, 소금, 지금이야 하고 보냈더랍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금방 답신을 해왔는데요, 아내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현금, 지금, 입금이라고 문자를 보냈더랍니다. 그러자 남편이 화들짝 놀래서 다시 문자합니다. 지금, 조금, 입금이라고 했답니다. 이 여러 문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금도 중요하고 황금도 중요한데 지금이 가장 소중합니다. 지금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쓸 수 없기 때문이지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얼굴 쳐다보시고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6개월 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했고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마음 놓고 찬양하지 못하고 뛰어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풀려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비록 거리 두고 있지만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소중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목전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갈 거랍니다. 이제 곧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고대하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라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도 여기까지는 왔었습니다. 요만큼 왔다가 그때 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요. 그 성 사람들은요, 너무 키가 큰 사람들이고 그 성벽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입니다 하고 그 과거에 오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지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시 이 가나안 땅 앞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왔습니다. 40년쯤 지났으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을까요? 조금 더 들어가기 쉽게 만드셨을까요? 아니, 조금 더 쉽게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성 사람들은 크고 그 성벽은 높아서 누가 그 안악 자손들을 쫓아내고 들어갈 수 있으랴 할 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40년 전에도 어려웠는데요, 40년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어렵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4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뭘 좀 바꿔놓으시지 그대로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 40년 동안 뭐가 변했을까요? 우리의 주변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바뀐 것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가 바뀌었으니 그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내가 바뀌었으니 그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합니다. 이직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무엇 때문에 이직하십니까? 연봉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연봉을 올리려고 이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는 회사를 찾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상담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직장을 이직하는 이유가 인간관계랍니다. 그 회사에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가 있답니다. 동료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하고 늘 불편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더랍니다.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이직을 한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직장인의 50%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속에서 이만한 것들이 올라와서 내 상사고 뭐고 간에 한 대 후려치고 그냥 사표 탁 던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이 50% 이상이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사표 던지고 나오면 다음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천국 같은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천국 같은 직장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콕 드는 그런 직장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훈련되는 겁니다. 자기가 연습이 되고 여러 사람들을 겪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성숙을 통하여서 그 사람과 원만하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꼭 미운 사람들 한두 분씩 계시지요. 저 사람들은 언제 교회 떠나나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 안 떠납니다. 안 나갑니다. 내가 나갈까요?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 꼭 있게 마련입니다. 누가 변해야 할까요?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더 능력이 많아졌나요? 우리가 더 큰 은혜가 있게 되었나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와보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 자신은 주눅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고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강대한 나라로 들어갈 때에 내가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경도 안 변했고요, 내가 실력이 있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맹렬한 불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성을 물리치신 이후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결단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봐도 변한 것 없고 주변 환경을 돌아봐도 변한 것 없지만 내가 하나 변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 이 믿음이 생긴 것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결단해라. 어떻게 할래? 저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 그 결단이 여전히 후회하는 어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하는 어제를 늘 추억하고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분이 교회에 찾아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 있었습니다. 성도님 도대체 뭐가 그렇게 걱정이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만약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도대체 뭡니까? 구원이요? 구원은 해방이고요, 해탈이고요, 자유고요, 죽음에서의 자유 아닙니까? 죽음에서의 탈출 아닙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당신은 해방당하기, 그러니까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강요를 당하고 있군요. 당신은 해방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군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성도님이 딱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때로는 어쩌면 우리의 욕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의 욕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1970년도, 80년도에 한국교회는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그것을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구원파가 등장했지요.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구원의 확신이 강박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혔고 구원의 확신에 오히려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맨날 몇 월 며칠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방언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과 자기들의 헌신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건 말입니까?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받는 겁니까? 아니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만세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해놓고는 그렇게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자꾸 추궁하면서 당신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이 오히려 우리의 속박이고 그 구원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참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어서 나올 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 때문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진 것 아닙니까? 가톨릭에서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우리의 봉사도 헌신도 필요하다. 그것이 합쳐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거저 받았고 공짜로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안 해도 괜찮고요. 한 끼도 안 굶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굶지 못합니다. 배고픈 거 참지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지만 그 은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했다고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닌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었지만 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구원에 받은 삶에 합당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값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기에 감사해서 그 감사한 삶을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 사람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오늘 감사하는 것이지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한 사람은 늘 기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하면요, 얼마쯤 되나 하면 지금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6조 원쯤 되어진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돈입니다. 이 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이게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이 너 왜 그 빚 안 갚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임금님,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내가 그 돈을 사업에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임금님이 호통을 칩니다. 이자를 당장 옥에 가두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 아내와 그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 빚을 갚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빕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빕니다. 어찌나 빌던지 임금이요, 그 빚을 하루아침에 그냥 다 탕감해 줘 버리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 열심히 일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거라 하고 그 사람을 풀어줘 버렸습니다. 6조 원이나 되는 그 엄청난 돈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밖에 나와서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사이쯤 된답니다. 맥시멈으로 잡아서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0만 원도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지요. 그러나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내게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멱살잡이를 합니다. 너 왜 내 돈 안 갚아? 하고 멱살잡이를 하더니 그 사람을 결국에는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왕이, 임금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그 놈을 잡아오거라 해서 잡아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1만 달란트 6조 원을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1000만 원 탕감해 주는 것, 그것 못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물어보, 그 사람을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요, 마치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아무런 수고도 없이 1만 달란트의 그 엄청난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그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좀 넉넉히 용서해 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6조 원이나 되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만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IMF 때, 우리 기업이 어려울 때, 은행이 어려울 때 국민의 엄청난 세금을 투자해서 기업들 다 살렸습니다. 은행들 다 살려냈습니다. 그때 수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 국민의 세금이지요. 그들이 잘나서 지금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때 다 은혜를 입은 겁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지요. 그게 도리 아닐까요? 반면에요, 이런 예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요, 난을 일으켰다가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다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했을까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저 갈릴리 사람보다 더 나은 줄 아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시면서 실로암 망대가 그때 갑자기 무너져서 그 밑에 있던 18명이 깔려서 죽었답니다.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벼락을 맞아서 저렇게 죽음을 당했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그 18명이 너희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어서 그랬겠느냐? 결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붙이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들도 죄를 지으면 저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기들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이게 무슨 역설입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만큼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넣어주실 거랍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성 사람들보다 너희가 한치라도 더 나아서 그 성에 들여보내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 것이니 너희들도 그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 성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 성 안에서 잘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뭔가 있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참 좋은 기회입니다. 이 코로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갈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는 정상을 회복할 것이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리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오는 그때에 이 코로나, 이 오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좋은 것이었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참 은혜입니다. 이제 곧 회복되어질 그 땅에서 우리가 차지하게 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예전의 과거, 어제가 아니라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한 그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무엇이든지 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 그리고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오늘을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왜 정부는 우리 교회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왜 교회한테만 이렇게 핍박이냐,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더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너는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이 늘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의 환경은 어렵고 변화된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께 정해지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합해져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